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 삶과 밀접한 이야기를 하는 책, 바로 야고보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참 매력적인 책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행함을 너무 강조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차근차근 야고보서의 속마음을 한번 같이 파고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뭔지, 이걸 좀 풀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담고 있는 그 깊은 지혜를 함께 발견하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저자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동생이요? 와, 그러면 뭔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나 예수님과의 추억 같은 게 나올 법도 한데. 그럴 법도 한데 참 놀라운 점이 있어요.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만 밝혀요. 아, 정말요? 종이라고만요? 형제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지 않고.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야고보의 어떤 겸손함,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개인적인 관계나 배경보다는 철저히 주님 중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대단한 부분입니다. 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급 인물이었을 텐데 자신을 그냥 종이라고만 소개하다니 이건 정말 보통 겸손이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야고보서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정신이 아주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상수훈의 실천편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죠. 아, 산상수훈의 실천편이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개념적인 신앙 논의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주를 이룹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던데. 네, 그 표현이 중요한 단서인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당시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아,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군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대교 공동체로부터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 동족에게서부터? 네. 그리고 또 로마 사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소수 민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종교 집단으로서 이중의 차별이나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앙 때문에 동족에게도 외면받고 또 이방 사회에서도 뭔가 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차별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요. 아, 맞아요. 2장에 보면 회당에 좋은 옷 입은 부자가 들어올 때랑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다르게 대하는 걸 막 꾸짖잖아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은 신앙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겹이 겪고 있는 말 그대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시작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고 또 그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목회 서신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깊이 연결된 메시지였네요. 아까 저작 시기가 신약 중에서도 굉장히 이르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이 AD 4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빠르면 AD 45년에서 48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가장 먼저요? 바울 서신들보다도 더 일찍? 네, 바울의 초기 서신들보다도 앞서거나 비슷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던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 교리가 정립되기도 전부터 이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행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어떤 지적인 신념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방식의 완전한 변화, 즉 회개를 동반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실체였던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 문제죠.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이 정말 유명하죠. 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 이거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의 행함 강조가 자신이 발견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교리와 충돌한다고 생각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며 그 권위를 낮게 평가하기도 했었죠. 네, 지푸라기 서신. 그만큼 루터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나 보네요. 근데 정말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문부터 말씀드리면 모순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이고 또 건강한 해석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주로 구원의 근거 또는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명확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요. 이게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이죠. 네, 그렇죠. 구원의 시작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근거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이미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요. 즉, 구원받은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 믿음의 열매 또는 증거로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원인 혹은 뿌리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맺어야 할 결과 혹은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은 당연히 행함을 동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다만 그의 주된 논쟁 상대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야고보의 주된 관심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실천이 없는 그런 무늬만 신자들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맥락이 다르네요.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시도를 경계했고 야고보는 행함 없는 공허한 믿음을 경계했다. 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마련인데 만약 행함이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죽은 믿음,
즉 생명력이 없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아, 죽은 믿음.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죠? 맞아요. 영혼이 떠난 몸이 그냥 시체이듯이 행함이라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그냥 말뿐인 고백,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손과 발, 삶 전체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가 예로 든 인물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예시들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분명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바울도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사건,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행위에 주목합니다. 야고보는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아,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졌다? 그 말은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족했던 믿음이 행함으로 채워져서 완전해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이 이 행함을 통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임이 증명되고 확증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거죠. 아, 그의 믿음이 진짜 백이라는 것을 그 행함이 보여주었다는 거군요. 라합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 때문에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이 그녀의 믿음을 직면했네요. 네.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과 상황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났고 그 행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임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와, 이제 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네요. 결국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맞습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행함은 그 뿌리에서 달아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뿌리가 건강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마련이듯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은 뿌리, 행함은 열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야고보서에는 이것 말고도 정말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옥 같은 실천적인 교훈들이 가득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어떤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우선 1장에서 나오는 시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인상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신자들이 여러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와,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니.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요구 같은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를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련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연단의 과정으로 보라는 겁니다. 아, 시련이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죠. 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는 약속. 참 든든한 말씀이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말, 즉 혀의 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3장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죠. 아, 혀에 대한 경고.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작은 지체인데 온몸을 더럽힌다거나 인생을 불사른다거나 표현들이 정말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야고보는 혀를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나 말을 제어하는 재갈에 비유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체 방향을 결정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네. 혀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악한 것을 내뱉으려는 본성이 있어서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고까지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이중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요. 정말 찔리는 부분이네요.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소통이 많은 시대에는 이 말의 파괴력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더 쉽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파괴적인 말 대신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온유함으로 행하는 선행으로 우리의 지혜를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지혜는 시기나 다툼, 거짓이 아니라 화평과 관용, 양순함, 긍휼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말뿐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군요. 혀의 통제와 선한 행실이 연결되네요. 그렇죠. 말이 곧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니까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차별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2장에서 나오죠? 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문제. 이게 당시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문제였나 보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차별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성경의 최고의 법, 다른 말로 왕 같은 법, 로열로를 어기는 심각한 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왕 같은 법이요? 이웃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동등하게 귀한 존재인데 사람을 외모나 재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까지 말합니다. 와, 당시 사회 분위기와는 정말 다른 파격적인 선언이었겠네요. 이것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배경이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죠.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시련 속에서의 인내와 지혜 구하기, 말의 힘과 책임, 차별 없는 공동체에 대한 촉구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서신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머리나 가슴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관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네, 이것은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 시련 속에서의 인내, 말의 절제와 같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 신앙의 온전한 그림, 즉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뿌리요, 행함은 열매다. 오늘 이 비유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라는 오래된 지혜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떤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동의 연결고리가 좀 더 단단해져야 할 부분은 어디일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